성경 93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진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은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잠언 22장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택하는 것이 지혜 있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반대의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내려놓을 때가,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그 아무리 많은 재물보다도, 그 많은 명예보다도, 은이나 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도 있고 부한 자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난한 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까? 2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 가운데 우리가 알 것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가난함과 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1절을 말씀드렸죠. 은이나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재물이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택하는가 택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고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을 볼 때 스스로 피하고 그 죄악들을 피해가는 것이 슬기로운 자이지 일부러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은 1절과 2절의 문맥으로 살펴볼 때 슬기로운 자는 가난함과 부함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집중하는 삶이 진정 이 재앙을 피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하는 일마다 이것에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다가도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부함과 가난함에 집중하지 않으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의 보상은 4절을 보니까 결국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물론 세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 1, 2, 3절을 보았을 때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보화와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절의 말씀을 다시금 지켜봐야 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 반역한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반역한다는 것에 그들은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함과 가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들에 집중하고 가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가시와 올무에 걸려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하여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명예를 얻게 될까에 집중하고 가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가시를 밟고 끊임없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가난함과 부함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5절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아주 훌륭한 교훈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반드시 인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순수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한 자이신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종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빚을 많이 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빚쟁이들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올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정말 최후에 남는 하나까지도 그들은 빼앗아 가려고 끝까지 우리를 빨아먹으려고 그들은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고 빚진 자는 그 빚을 지게 진 자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을 뿌리는 자들은 결국 재앙을 거둡니다. 그들의 분노,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의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빚진 자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고 오직 재물과 명예와 성공에 대한 것들만 관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재물에 집중하는 자들과 이 하나님의 선한 눈을 가진 자들의 인생은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패역하고 어떻게 하면 재물과 명예를 늘릴까에 집중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그 양식을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까를 고민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는 16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여러분, 세상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이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부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잘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은 가난하여질 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보는 눈을 가졌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러한 길은 어리석은 길이고 패역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길은 반드시 가난해지는 길이고,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참된 영적인 부함을 얻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함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들은 왜 게으릅니까? 그들은 사자가 밖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발장만 내디뎌도 거리에서 찢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악한 마음으로 구했을 때 이 사탄이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유혹하진 않을까, 그는 스스로 제한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악한 정욕으로 구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이들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을까봐 어떤 이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왜 깊이 살펴보지 않나요? 내가 교역자가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혹시라도 잘못 해석할까봐 그들은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모습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어 내가 나가기만 하면 거기서 난 반드시 찢길 거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이러한 것으로 핑계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기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전도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그러한 핑계를 대며, 혹시라도 내가 유혹받지 않을까 하는 핑계를 대며, 혹시라도 우리가 게으러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채찍질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정말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가? 참된 지혜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란 것, 그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